무더운 날씨에 모든 분께서 본인 자리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다 같이 국회에 대하여 경례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6월은 복원의 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원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해주세요. 복원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므로 복원의 날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성스러운 애국의 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이 나라를 이만큼까지 건국하고 호국하고 풍국하게 하시고 이만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의용사, 천전, 우리 모든 보훈가족들이 위로받는 6월달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국가 보훈을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단결되어져서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오늘 대표에서 기도하실 분은 본당 서울남부 지부장 육광철 목사님입니다. 같이 기도 올렸습니다. 저기요,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나라 사랑 기도회로 다시 한번 이 보훈의 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 주님 축복하시어 그 험한 도감 속에서 나라를 건국하시고 이 나라를 순국하고 복국하게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축복 속에 보람된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훈되는 이 나라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 이 나라를 택하신 이 나라를 주님 만방에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이 위대한 호국 열사들 그리고 순국의 열사들의 피값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이 피값이 흘러 이 나라가 하나님께 큰 영광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오늘 나라 사랑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굳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우수 사단 마귀가 온갖 악한 무리들을 동원하여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유교보다도 더한 정신적인 피폐함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셔 나라 사랑 기도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동기가 되어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김정한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7배나 더하시어 시대를 밝히오는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옮겨드리오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본당 서울 북구 지부장이신 이흥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 가지고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한국 예배역 기독령 앞에 갈대회 찬양단이 특별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지휘에는 성경주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총연합회 중에서도 사임을 맡아서 아주 안정적인 일을 해오신 김정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입니다. 부족한 경험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 하나님, 복음의 날에 주 앞에 적은 종이 부름을 받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앞에 섰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지키고 눈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정할까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느헤미야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의 기도, 헌신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어려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신 그 어른들,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평안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던 이 나라 민족, 사실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이렇게 시작한 적 없습니다. 14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오늘 창자가가 눈 번쩍 뜨듯이 이 나라가 세계 열강에 들어있고 세계 10대 군사강국 경제 강국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국 선열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처절한 느헤미야의 기도로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어떤 데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매일 거의 격돌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잘못하고 하니까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20, 30년 살다가 왔거든요.
외국에 살아보니까 한국이 참 위험한 동네더라고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 언제 전화가 전쟁이 터질지 모르지.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후보한 날 싸워대지.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하지를 않고 미국신은 어떻게 신이는지 아세요? 한방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금방 대한민국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도 잘 버텨요. 아니 버티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보니까 세계 선진국 대회에 끼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했지만 우리 선배들이 진짜 소녀를 불려가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라가 그 위태위태한 데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이 나라 이민족을 더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원래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만 좀 줄였습니다. 1장의 1절에 보면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도 왕세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방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로 이러한 나라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습니다. 왕이 거처한 정말 그 당시에 기스루월이 11월이나 12월쯤 될 때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왕의 궁전에서 따스하게 술마론을 맡아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지만 아주 편안하게 지낼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저희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전에 이 나라가 형편이 어땠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마다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싸워가면서 으쌰으쌰 하더니 이 나라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겨울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극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의 민족이 흩어지고 나라는 빼앗기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흑원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곧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수단국으로 갔던 그때 느헤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이나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내가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도 겪었습니다. 6.25도 겪었습니다. 이 나라에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이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라도 내 한 몸 쓰러져 없어질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겠죠. 바로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물어봤다. 들어왔더니 너무 천천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안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대단히 높은 외국에서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벗겨지고 허물어지고 나라 이런 슬픔에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여서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목구멍에 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답이 넘어갑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옵소서. 아마 숨어있는 기독인들이 정말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이 기도를 누군가 많이 하니까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살아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구해주옵소서. 주여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숨어있는 기도자들의 목소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어디에 섭니까? 우리의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데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주변 살펴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그럴 적에 우리가 통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 살펴보면서 울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밤을 새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통곡하며 우리의 선진들이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로 기도한 오전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여 한 번 한 약속 지키시는 주님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직 유일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나 잘못해서 하나님 회개할게요. 내가 징계받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징계받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이 나라 이렇잖아요. 이 나라 무너졌잖아요. 성벽도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사용을 찾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떼시기 시작합니다. 이 징계는 그냥 될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릴 정도, 나라를 뺏길 정도, 온 백성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처절하게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징계하시죠. 왜 그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그 배신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화나고 딴 사람들한테는 화나고 그 별스럽지 않게 그냥 에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밟았다 하고 그냥 끝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은 죽기 세기로 담겨들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복수하고 싶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도 이럴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럴 적에 느헤미야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의인 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이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다니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할 수 없도록 느헤미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현명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여럿이 모였길래 이 나라가 그렇게 나라도 잃고 이리저리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조그만 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지도 보면 그 대한민국에도 형체를 갖춰서 있어요. 근데 외국 지도를 보면은 그냥 참 있는지 없는지 한참 찾아가야 돼. 그럴 정도로 작습니다.
거기다가 남과 북은 분단됐습니다. 아이 세상에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열강이라뇨. 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적이 어디 있어요? 아마 웬만한 사는 사람들은 옛날 황제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해줬어요. 아니, 우리가 옛날 황제가 겨울에 냉장고 어디, 아니 여름이나 겨울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여름에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 있고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음식 그 저렴한 가격에 요즘 라면값이 뭐 2,000원으로 오른다 해가지고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풀려 그런다 해도 야 뭐라면 맛있는 음식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두 번째 구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 아주 느헤미야가 아주 교묘하게 정복한 사람입니다. 주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주받아서 힘들어서 고통받아서 내 구석에 처박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지낼지라도 하나님이여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라는 하니라는 이스라엘 택한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 청하건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주 하나님을 호명하게 이스라엘 그냥 버리고 말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 조그만 대한민국 그냥 아예 저거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돌아와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아니 그렇죠. 외국 사람이 그 당시 세계 다른 나라 가장 큰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나라에 가서 술과도 아마 그냥 한 장관 비슷하게 아마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그걸 발판으로 충분히까지 했으니까 왕 빼고는 그만큼도 숫자가 없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하는 이 정도 대단하고 지혜도 뛰어났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전에 저하고 약속해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저걸 죽여 살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기억으로 우리가 애들을 훈계시키다가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아유 꼼짝 못하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였고 그 슬픔 속에서 이 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자리를 발판 삼아 유대 땅의 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유대 총리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시드려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의 새로운 여정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 세계 열강이 아니라 세계 첫째, 둘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번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나니. 예.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 살렸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세계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비록 연세가 있어 지금은 많이 세월이 흐른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때로는 목숨을 바칠지언정 이러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여기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딸이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리.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자긍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